오늘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마지막 사명 사무실로 이런 질문들을 보내옵니다. 주께서 천천만만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재림하실 때 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짐승의 표 환란은 어떤 환란입니까? 칠재앙은 언제 어떻게 내립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참 중요한 질문들이죠.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던져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마지막 사명 사무실로 이런 질문들을 보내옵니다. 주께서 천천만만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재림하실 때 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짐승의 표 환란은 어떤 환란입니까? 칠재앙은 언제 어떻게 내립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참 중요한 질문들이죠.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던져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의 재림을 만하고 마지막 시대의 사건을 얘기하면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은 주께서 오시는 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아주 기쁨의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와 만나는 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 나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말하고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면 목사님 왜 이렇게 두려운 얘기를 하십니까? 참 이상한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재림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재림은 최고의 기쁨의 날입니다.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없어지는 날입니다. 그날이야말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이 아내가 누구인가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신부들이죠. 성도들입니다. 재림의 날은 예수께서 당신의 성도들과 혼인하는 날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기쁜 날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하더라. 자, 신부가 되는 자격이 뭐예요? 세마포를 입는 것입니다. 세마포가 뭔가요? 하얀 옷, 웨딩드레스입니다. 신부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만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부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께서 오시는 이 재림의 날을 최고의 잔치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날은 죄와 슬픔과 사망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는 날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날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사도들이 또 중세계 성도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성도들의 숫자가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래서 이 재림의 날을 소개하면서 지구 최악의 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들의 인생에서 최악의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어요. 의인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말세가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이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사람들,
이것이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뜨뜻 미지근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흰옷을 입지 않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날은 혼인잔치의 날이고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날인데 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까?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최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제가 늘 말씀하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재림하는 날에 예수께서 보실 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수억 명이 온 세계에 펼쳐져 있는데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라고 했죠. 인자의 때는 롯의 때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요? 흰옷을 벗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0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의 재림을 예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생각지 못한 때 오는 것처럼 느껴서 마치 도둑처럼 갑자기 오는 것으로 느껴서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예언을 주시고 계시록을 통해서 모든 예언과 사건의 순서를 다 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예수께서 도둑처럼 갑자기 오는 것처럼 느끼면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뻐해야 될 그날이 통곡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였고, 자, 하늘 저쪽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이 우리 눈에 나타날 때 이 지구에서 어떤 일이 벌쳐지는가 하는 것이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곡한다고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요. 왜 통곡할까요?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성도 여러분, 주께서 저 하늘 저편에 나타날 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두 손을 들고 뛰쳐가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의 상황을 성경이 말할 때 거의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이 주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로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얼마나 두려운 장면입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주님 하라 바라보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녔는데 예수께서 정작 하늘에 나타나는데 땅을 치면서 애곡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리지를 않았습니다. 준비를 하질 않았습니다. 죄를 버리질 않았습니다. 마지막 예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호소할 때 거절하고 무시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는데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통곡의 자리에 나가지 말아야겠죠. 예수님도 모든 족속이 그날에 통곡할 것이라고 했고, 계시록도 모든 족속이 그 마지막 날에 통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재림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은 말들이 나올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평안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마지막 징조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가장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마지막 환란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이 환란이 일어나면은 이제 주께서 곧 오시겠구나 하는 확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 역사 최고의 환란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의 사이즈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 역사가 시작된 이후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 최고의 환란이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이름이 여전히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고 유지됐을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환란이 옵니다. 그것은 개국 이래 없던 환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 환란을 위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신앙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참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정말 신실한 분들이 비밀 휴거를 믿고 있는데, 그분들이 환란 전에, 마지막 환란 전에 자신들은 모두 하늘로 휴거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환란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환란은 누구들이 통과하는가? 유대인들이 통과하면서 세상 복음 전파를 하고 그들이 마지막 사업을 마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환란에 의인들, 성도들은 통과하지 않고 자신들은 교회 통째로 하늘로 들림을 받겠다 하는 그런 가르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일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까요? 성도 여러분, 바이블 칼리지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그것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한 번만 더 체크해 보시길 제가 간절히 호소합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마지막 환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징조장이죠. 그때라는 것은 마지막 환란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가 누군가요?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의인들을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자, 누구를 환란에 넘겨줘요? 사람들이 의인들을 잡아다가 환란에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환란을 통과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환란은 의인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무서운 환란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였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께서 마지막 환란을 얘기하면서 불법이 성하겠다, 불법이 크게 올라오겠다라는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란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의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구원받고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마지막 환란은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을 통해서 의인들은 통과하게 되고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의인들은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믿죠? 만약 의인들도 마지막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이 진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큰 문제에 빠지는 것이죠.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바이블 칼리지에 오셔서 7년 환란과 비밀 휴거에 대한 자세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한 번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환란에 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15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자, 마지막 환란의 장면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탄의 큰 이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적 때문에 엄청난 미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또 이적이 나오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는 뭡니까? 이적이고 미혹입니다. 이 두 단어가 마지막 시대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미혹당한 자들, 이적에 끌려간 자들 말이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고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그래서 수많은 의인들이,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마지막 환란을 통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께서 오시기 전에 이렇게 엄청난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말하고 마태복음이 말하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환란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 환란을 통과할 때 그 악인들은 어떤 특징을 나타낼까요?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엄청난 이적이 악인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큰 이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이적을 보면서 이것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적이라고 단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면은 온 세상은 두 무리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한쪽에선 큰 이적이 나타나고 다른 작은 무리가 있는데 두 무리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두 무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 때 두 무리로 이 세상이 나눠지는데 양쪽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고 주장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편에 서야 될지 말이죠.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짐승과 적그리스도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들 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적들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 수많은 목사들과 성직자들과 유명한 종교자들이 그들 속에 다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그들을 대항해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무리 속에 속해야 됩니다. 그 적은 무리 말이죠. 그런데 그 적은 무리에 속하려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오늘 이 시간에 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적이 나타나면서 세상이 두 무리로 나눌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될지 알 수 있는 방법,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두 무리로 나눠지면서 세상 속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선교사를 파송해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환란이 올 때까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파묻혀서 진리가 무엇인지 깊은 관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환란이 나고 한쪽에서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감옥 가고 죽어갈 때 사람들 깊은 관심을 갖고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믿으면서 핍박을 당하고 저 고생을 하면서 저 미움을 받으면서 저 계명과 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지 사람들 깊이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란,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되면은 그때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사람들을 충동질할 것입니다. 이적으로 미혹하고 거짓 복음으로 미혹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의인들을, 성도들을 잡아주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이, 미혹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저들을 핍박하고 저들을 죽여야 한다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두 무리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두 무리 모두 놀라운 확신을 갖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결심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세기에 있었던 것이죠. 중세기에 어떻게 그 거룩하게 보이는 신부들과 사제들이 어떻게 수천만 명을 순교시킬 수 있었을까요? 놀라운 확신으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짐승과 거짓 목사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이 생길 것입니다. 그들은 확신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단상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설교할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지지하고 환호할 것입니다.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저들을 핍박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오는 이 재난과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아야 되는데 저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움이 그 적은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증오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짐승이 누구입니까? 마지막 환난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질문이죠. 그런데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구별할 수 있는지. 요한계시록 다 살피지 않아도 하나의 성경절로 증명이 돼버려요.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8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자, 바울은 미혹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 미혹을 하는 걸까요? 그 미혹하는 자를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자, 진리를 버리는 이런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적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누구라고 했어요? 누가 미혹을 한다고 했어요? 불법의 사람입니다. 멸망의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공식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이퀄 불법의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왜 사도 바울이 불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표현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핵심을 맞춰서 살펴볼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니. 자,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먼저 마지막 환난, 적그리스도 짐승이 주도하는 마지막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자, 바울은 지금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계속해서 불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때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불법한 자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부르는 요것이 마지막 환난의 실체를 밝혀주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겠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법을 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엄청난 설교들을 스스럼 없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무너뜨리러 갈 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볼까요? 시편 119편 126절입니다. 시편 119편 126절.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짓밟히면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환란입니다. 마지막 전쟁입니다. 마지막 환란 때 법을 무너뜨리는 자들과 법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 사이에, 불법한 자들과 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환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힌트죠. 마태복음 24장 9절 14절입니다. 자, 그때는 마지막 환란입니다. 재림의 징조장이죠. 그때 마지막 환란 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예수께서 마지막 환란 때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고 했는데 그때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마지막 환란 때, 짐승의 표 환란 때 왜 불법이 그렇게 크게 일어날까요? 이제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환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마지막 때 크게 성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적그리스도 자체를 불법한 자라는 닉네임을 붙여줘 버렸어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 환란 때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무너뜨리려는 배도와 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보이는 엄청난 이적이 쏟아져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배도의 세력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살펴봐야겠죠.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예수께서는 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다시 마지막 시대와 불법을 딱 연결시켜 놓았어요.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자, 그날이 어디예요?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자, 그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시대 사탄의 이적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선지자 노릇하고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이적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하죠. 악인들의 특징, 선지자 노릇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적을 합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눈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이슈가 뭐예요? 불법입니다. 사탄은 중세기 암흑기 동안 천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무너뜨렸고 그 무너진 계명을 마지막 환란 때까지 끌고 가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사상과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또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사탄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지막 시대 용과 싸우는 이 남은 무리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불법을 저지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남은 무리의 특징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볼까요?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날 때 그 짐승의 세력과 마주서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경고하는 한 무리가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인가? 자, 요한계시록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짐승의 표 환란 때 짐승의 표 받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과 저항하는 한 무리가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환란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특별한 무리가 누구입니까? 여기 분명히 나오죠. 누가 짐승의 표 환란 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인가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분명합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둘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은 마지막 환란에서 미혹당하지 않고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마지막 시대와 불법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고 그 편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얼마나 많이 강조해야 될까요? 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남은 무리는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어떤 성도들은 악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순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해서 칠지양을 통과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살아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불법한 자와
계명에 충성하는 자들의 전쟁입니다. 사탄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엄청난 이적을 주면서 온 세상을 하나로 모아서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이 14만 4천인들에게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하고 7장을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할 이들이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들에게 늦은 비 성령을 퍼부어 주십니다. 성령의 큰 능력이 이들에게 전해져 내려올 것입니다. 오순절 때 성령을 받았던 사도처럼 이들도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제2의 오순절 성령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수십 개의 방언으로 말씀을 전파할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그들을 붙들고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이적들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14만 4천에게.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이들에게 말이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릴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짧은 시간에 전파되고 세상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리에 속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14만 4천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14만 4천의 이마를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름은 명예를 상징합니다. 이름은 성품을 상징합니다.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일 수 있을까요?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외에는 부를 수 없는 노래, 이들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경험의 노래입니다. 고난 속에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충성한 경험의 노래입니다. 가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승리한 노래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성령에 굴복해서 승리한 노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리고 무시한 진리를 이들은 끝까지 붙잡고 견딘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인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성도 여러분, 표준을 높으셔야 합니다. 14만 4천인의 신앙이 무엇인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내 신앙의 목표를 거기다 딱 맞추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죄에 끌려다니고 세속에 파묻혀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복음들 이제 다 버리세요.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승리의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문제는요, 참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14만 4천인을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죠. 이 유대인들이 앞으로 이 세상의 복음 사업을 마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다 환란이 오기 전에 하늘에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이 주께서 주신 이 사명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버리게 됩니다. 개신교 전체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사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런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참 저는 의아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알기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바이블 칼리지에 오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14만 4천인이 누구이고 짐승의 표 환란과 7장이 무엇이고 7년 환란은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둘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거절한 사람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불법을 지지하는 사람과 불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세상이 둘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온 세상이 알곡과 가라지로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서 누구는 알곡이고 누구는 가라지인지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과 경고의 기별이 전파되면서 누구는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고 누구는 짐승의 표를 거절할 것인지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중간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추수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서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두 추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 환란이 크게 일어나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이 나타나면서 그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요한계시록 14장 중반 이후부터 14절 이후부터 추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사건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있는데, 자,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구름 위에 앉아 계신데 그 머리 위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다. 이한 낫이라는 건 날이 아주 날카롭게 선 낫을 말하는 것이죠. 추수할 때 사용하는 낫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이르렀습니다. 자, 의인들이 알곡들이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익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짐승의 표 환란을 통해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한쪽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입장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낫을 휘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익었다는 것이죠.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는 알곡이고 너는 가라지라고 정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누구의 편에 서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결정돼 버리는 것입니다. 내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재림 이전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지금 이 마지막 추수의 장면은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고 그때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고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추수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제가 마지막 사건을 순서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마지막 추수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지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왜 은혜의 시간이 끝날까요? 모든 사람이 결정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마지막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시간을 주실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됩니까? 마지막 이 환란은요, 짐승의 표 환란은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구의 역사에서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악인들의 심령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인들은 끝까지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그 말씀과 기별을 이 악인들이 보면서 거절하고 또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절할 때마다 악인들의 양심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면서 콘크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령의 호소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진행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고 성령의 강한 호소가 나가고 기별이 전파되고 악인들은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면서 양심이 완악해지고 마음문을 완전히 닫으면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조용히 이루어지는 하늘의 심판입니다. 추수가 끝나고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면서 의인은 그대로 의롭게 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상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악인들도 그 악한 상태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양쪽의 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의인들은 의인들의 신앙과 의인들의 선택과 그들의 믿음이 결정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악인들도 결정적으로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에서 이런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었는지도 모른 채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공부하고 농사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교회 가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데 사람들은 교회를 가서 죄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서운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이때 죄를 고백하는 것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 겉모습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피상적인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생길까요?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은 7장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고 온 세상이 두 무리로 나눠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을 때 추수가 이루어지고 그 추수가 이루어지면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두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7장이 그렇다면 누구에게 떨어질까요? 악인들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과 2절. 요한계시록 16장 1절과 2절.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자, 재앙이 누구에게 내리나요? 짐승의 표를 받은 악인들입니다. 의인들을 핍박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에서 7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우리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밤에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몸에 종기가 나고 헌대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악인이구나. 은혜의 시간 끝났구나. 얼마나 두려운 일이 펼쳐질까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것도 잘 몰라요. 왜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지금 어느 상태,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언을 알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무슨 상태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래서 통곡을 하는 것이에요. 7장 때 이 악인들이 얼마나 놀랄까요? 왜 그들이 놀라게 될까요? 그동안 지금 사건의 상황을 보세요. 처음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하면서 엄청난 이적들이 쏟아졌어요. 짐승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목사들에게 엄청난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기가 진리가 있는 줄 알고 글로 다 몰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돼서 이 적은 소수의 무리 이들만 좀 말 좀 잘 들어주면 되겠는데 이들이 그냥 자꾸 항거하고 너희들이 틀렸다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7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누구에게 떨어져요? 자기가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은 멀쩡한데 지구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확신했던 그 자들에게 7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지구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할까요? 바보가 아니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혹시 내가 속은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 집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이들이 복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갈면서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속이고 미혹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가서 처절한 복수를 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모습이 있죠. 요한계시록 17장 16절 17절입니다. 음녀를 미워하며, 자, 음녀가 뭐예요? 순결한 여인이 있고 음행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순결한 여인은 하나님의 남은 물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음행하는 여인은, 음행이 뭐예요? 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행음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음녀는 거짓 복음, 섞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직자들을 음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이 아니에요. 섞여 있어요. 주여 주여 하고 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근데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음녀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거짓을 전한 자들에게 복수를 처절하게 합니다. 그러면 뭐해요? 이미 때가 늦었는데,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운명이 결정되었는데, 그 거짓 복음을 전하던 목사들 옷을 벌게 벗기고 불태우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진리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예언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은 무슨 교파, 교단 따지면서 따라다닐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구원이 교파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도매금이 아니에요. 이 지구 전체에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붙잡고 있는 모든 가르침과 경험 하나하나를 성경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에 없으면 미혹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것은 미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게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미혹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각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셔야 돼요. 말씀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미혹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마지막 시대 교회를 바라보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마지막 시대 교회를 향해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것이 저 미아리의 무슨 점집을 말하나요? 아니에요. 기독교예요. 개신교예요. 구교예요.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각종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위험한 교회입니다. 아무 교회나 덜컥덜컥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인다고 저기가 맞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 교회를 향해서 뜨뜻미지근해서 내가 토에 내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교회 안에 더러운 영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 영적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영적 체험인 것처럼 보는 그런 것이,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음성을 두고 수많은 일들이 벌쳐지는 것이에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이적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지 지옥에서 올라오는 건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체험이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리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안전한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거듭남이 성경이 말하는 그 거듭남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성경이 말하는 그 회개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키는 계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계명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방언이 성경의 방언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본 환상과 꿈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복음 성경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미혹당한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과정입니다. 이것이. 자, 7장으로 다시 돌아가죠. 자, 7장이 어떻게 내립니까? 첫째 재앙은 독한 헌대를 받는 재앙이죠. 둘째 재앙은 바다가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셋째 재앙은 강들과 물들의 근원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들이 7재앙이 하나씩 지구에 내리다가 마지막 7째 재앙이 내릴 때 지구는 황폐하게 되면서 그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7째 재앙이 내릴 때 그날이 지구 역사 마지막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7재앙이 내리는 동안 의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악인들은 7재앙을 받으면서 고통당하는데 그때 의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할까요? 하는 질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보내십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악인들에게 7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십니다. 7재앙을 받지 않게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의인들은 옥중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인들은 산중의 적막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인들은 옥중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야만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날개 밑에 들어가서 완벽한 보호를 받고 7장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깊은 산중에 동굴로 찾아갈 생각하죠.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요, 동굴 저 끝에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생존 게임이 아니에요. 인터넷과 인공위성이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어디에 숨으시려고 해요? 네? 하나님의 날개 밑이 아니면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분들은 저 깊은 동굴을 하나 찾았는데 거기 통조림 잔뜩 싸놓고 내가 거기서 좀 지냈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14만 4천은 마지막 때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자들입니다. 천사들이 이들을 붙잡고 이리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외치라고 호소할 때예요. 그럴 때 자기 혼자 동굴 속에서 숨어 있겠다고요? 전혀 이 예언의 이 장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 말씀을 붙잡고 좁은 길을 살아온 사람들, 모든 것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환난을 위한 피난처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밖에 없어요. 진리에 정확하게 서 있는 신앙 말이죠. 성도 여러분, 7장이 지구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7장이 내리기 시작하면 사탄은 아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났구나. 큰일 났다.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의인들을 잡아 죽여야 돼요.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의인이 하나도 없으면 예수께서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의인들을 구하러 오는 건데 의인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그래서 이 7장 때 최후의 위기에 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존재들을 통해서 의인들을 보호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이 7장 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악인들이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런 날에 갑자기 하늘을 덮고 있는 어두운 구름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흩어질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스데반이 하늘을 보았던 것처럼 그 하늘에서 펼쳐지는 엄청난 장면을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 온 것입니다. 재림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째 재앙이 떨어지는 그날의 말이죠. 그들은 직감적으로, 성도들은 직감적으로 주께서 오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예언을 알기 때문입니다. 7장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이들은 예수께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쫓겨다니면서 생명을 부지하면서 간절히 매달리면서 창백한 얼굴로 기다리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언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모르면 완전히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그때 놀라움과 감격으로 하늘 저편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됐다. 7째 재앙이 내리니까 말이죠. 창백하고 떨리는 입술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면서 승리의 함성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을 상상해 보세요. 그날 하루에 우리는 모든 것을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희생하셨나요? 고생하십니까? 좁은 길 가기에 힘드세요? 그날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남습니다. 그날 하루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하늘과 땅에 엄청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날에는, 그날이 뭐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다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에 큰 소리가 나고 땅에서 뜨거운 불이 올라오면서 모든 것이 드러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겠다고 했는데 무엇이 드러난다는 말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바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이 드러나는지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터를 닦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터를 내가 닦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생애를 통해서 예수께서 주신 그 진리를 정확하게 닦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정확하게 쓰라고 지금 호소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터를 닦아 두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진리의 터 위에 자꾸 다른 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자, 이건 무슨 말인가요? 사도들이 전한 진리 터가 있는데 자꾸 그 위에 다른 것을 세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이에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거 외에, 진리의 터 닦아둔 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거 외에 다른 건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 다른 데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닦아둔 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그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자, 그 공력이란 말이 영어로 work예요. 행위예요. 행함. 이 터 위에 어떤 금같이 보이는 귀한 것들 세우고 집이나 풀도 자꾸 세우는데 그것이 가치가 이 마지막 날에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요? 불로서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계속해서 보죠.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자, 그 날이 언제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믿었던 그것들이 정말 진리였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다 드러나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드러나요? 무엇으로 드러나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로써 모든 것의 정체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진리의 터 위에 다른 것들을 세워놓았는데 그 다른 것들이 불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지나가게 하셔서 거기에 타지 않고 여전히 세워지는 것만 진리의 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이 됐든지 풀이 됐든지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것들, 그날에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왜 진리의 터와 맞지 않는 것을 네가 끝까지 고집했는지 물으실 것이에요.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내 생각,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내 꿈, 성경에서 지지해주지 않는 내 느낌,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내 방언 고집하지 마세요. 그날이 되면 다 불타서 사라집니다. 위험한 것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 불에 타고 타지 않는 그 정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진리의 터가 아니면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중심으로 신앙을 안 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을 안 해요. 나를 중심으로 신앙을 해요.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해서 해요. 내 감정을 위해서. 찬양을 해도 내 감정을 위해서 해요. 방언을 해도 내 황홀한 무아지경을 해서 하는 거예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것이 생기지 않으면 허탈해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왜 내 감정, 내 느낌이 이렇게 끌어오르질 않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요? 누가 버려요? 자기 혼자 그렇게 느끼는 거지.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방언하는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신앙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신앙을 하면은요, 특징들이 나타나요. 그게 무슨 특징인지 아세요? 내가 중심이 된 신앙을 하면은요, 내 마음과 생애가 변화되질 않습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분명히 뜨거워요. 찬양할 때는 뜨거워요. 새벽 기도 나가서 방언하면 뜨거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 냉랭해져요. 여전히 이기심에 굴복이 되고 자아가 성령께 굴복되지 않습니다. 자꾸 죄에 끌려다닙니다. 부부싸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경쟁과 시기하는 경쟁하는 정신, 욕심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느낌, 내 감정, 내 뜻,
내 생각을 높이게 됩니다. 자꾸 그런 것들은 마지막 날에 모두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진리를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저는 버리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신앙,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이것이 위대한 신앙이에요. 사도들과 중세기의 성도들은 다 이 신앙으로 들어갔어요. 사도들은 기도할 때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뜨거운 감정을 느껴야지, 이런 신앙 안 해요. 사도들은 방언을 하면서 내가 그 뜨거움을 느껴야지, 방언을 하면서 내 경건함을 이루어야지, 그런 신앙 안 해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죠.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십니까? 일곱째 재앙이 내릴 때 하늘에 나타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 재앙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일곱째 재앙이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다 이루었다 하니, 일곱째 재앙이 내릴 때 다 이루었다는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늘이 닫혔다 열렸다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이 지구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높은 산들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게 되고 큰 바위들이 사방으로 튀어갈 것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그 일곱째 재앙이 내릴 때 그때의 장면입니다. 일곱째 재앙이 공기 가운데 쏟음에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엄청난 지진이, 지구 역사 최고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자, 각 섬도 없어지고 섬이 바다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엄청난 지진이에요.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자, 중수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에요. 이게 몇 킬로예요? 50kg 정도 되는 엄청난 사이즈의 우박이 지구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은 비밀리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산들이 가라앉습니다. 섬들이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지구 최고의 지진이 생기면서 바다에서 집채만한 물결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땅은 아래로 위로 요동칠 것이고 집들은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지구의 기초 자체가 그때가 되면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입니다. 미혹당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한 덩어리에 50kg쯤 되는 큰 우박들이 지구에 쏟아지고 그때 대도시의 화려한 오만한 건물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지구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누가 살아남을까요? 동굴에 숨었다 나오는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진리의 터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가슴에 충성이라는 슬자가 정확하게 박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재앙이 내릴 때 하늘을 불어서 기쁨과 감격으로 환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새 마음을 받고 새로운 생애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난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환난이 시작된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 짐승의 표 환난이 시작되면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100%, 200%, 300% 확실해지는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께서 오실까, 짐승의 표 환난이 올까 의아해하죠. 짐승의 표 환난이 시작되면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환호할 때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선지자들과 12제자가 기다렸던 그날이 바로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항상 소망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께서 오실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환란이 시작이 되면은 이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진리를 정확하게 공부한 성도들은 두 가지의 마음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은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감격과 확신을 갖고 짐승의 표 환란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믿음이죠. 사람들은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고 여기서 저기서 엄청난 이적들이 생기고 온 세상이 하나로 연합될 때 이것이 무엇인가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무리가 있는데 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제 예수께서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은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그러면서 엄숙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을 준비해야 될까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거 갖고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그런 믿음 갖고 통과할 수 없습니다. 조그만 유혹에도 쉽게 무너지는 신앙, 지구 역사의 최고의 환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세속과 거룩함 사이에서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요동치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환란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견고해지셔야 됩니다. 지금은 전에 없던 회개를 하고 온 마음으로 진리를 붙잡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는 요 정도만 믿고 말 거야, 나는 여기까지만 따라갈 거야, 이 한계를 정하시면 안 돼요. 나는 여기까지는 믿고 나머지는 내 것을 가져갈 거야, 이런 한계가 있으면 안 돼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들을 성령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 주님을 위해 기다렸는데, 주의 재림을 위해서 기다려왔는데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징조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징조와 느낌과 내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가라사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어떤 자로 세워질지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복음이 없어서, 예언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셔서 말씀을 나눠주고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저희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저희 주변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눈을 열어 주셔서 이 복음과 예언의 빛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